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웃는 이유를 알겠죠? 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이때 장자 유마힐이 문수사리께 물으시되 인자께서 한량없는 천만억 아승지국에 놓으셨으니 어떠한 불토에 가장 묘하고 훌륭한 공덕으로 이루어진 사자좌가 있더이까? 문수사리께서 말씀하시되 거사이시여 동방으로 36 항하사국을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수미상이요 그 부처님 호는 수미등왕이시라. 지금 거기에 계신데 부처님의 몸의 키는 84,000 유순이요 그 사자좌의 높이도 84,000 유순이라. 장엄하게 꾸며졌음이 첫째니다. 이에 장자 유마힐이 신통력을 나투시니 즉시 저 부처님이 32,000의 사자좌를 보내시되 높고 넓고 장엄하고 깨끗한지라 유마힐의 방으로 들어오거늘 모든 보살과 큰 제자와 제석, 범천, 사천왕들이 옛적에 보지 못하였던 바이며 그 방도 넓어서 32,000의 사자좌를 다 들려 놓았으되 걸거치는 바가 없었고 비아리 성과 및 연부제의 네 천하도 또한 협착하지 아니하여 남김없이 전과 같이 보이더라. 자, 이제 새로운 부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태까지는 유마거사가 이제 문수사리께 법문을 쭉 했어요. 법문을 쭉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유마거사가 이제 도로 문수보살에게 묻는 거예요. 자, 나라 이름은 수미상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곳은 사바세계, 여기는 수미상. 여기 계시는 부처님은 수미등왕 부처님. 수미등왕 부처님. 나라 이름은 수미상이고 그 나라에서 계시는 부처님은 수미등왕 부처님. 그래 치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계실 때 같으면 이제 나라 이름은 사바세계고 사바세계. 부처님의 호는 석가모니 뭐 이렇게 되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 근데 이제 그 유마거사가 문수보살이 온 우주 법계를 이제 잘 돌아다니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문수보살에게 인자께서 한량없는 천만억 아승지국 온갖 곳에서 놓으셨으니 어떠한 불토에 가장 묘하고 훌륭한 공덕으로 이루어진 사자좌가 있더이까? 사자좌가 있더냐? 라고 물었어요. 사자좌. 뭐 사자좌는 이름이 사자니까 사자의 뭐 앞에 모양으로 된 의자가 사자좌입니다. 그러니까 문수사리께서 말씀하시되 거사이시여 동방으로 36 항하사국을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그 이름은 수미상이고 부처님 호는
수미등왕 부처님이시라. 지금 거기에 계시는데 부처님의 몸의 키는 84,000 유순이요. 이게 이제 키가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수미산이 이 우주 법계에서 가장 큰 산이 수미산입니다. 그 수미산의 높이가 얼마냐 하면은 16만 8천 유순입니다. 수미산의 높이가. 그런데 여기 이제 부처님의 키는 그 반, 수미산의 반. 상상이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를 통해서 백두산이 한 2만 미터쯤 됩니까? 만약에 2만 미터쯤 된다 합시다. 백두산. 2만 미터쯤 되면 수미산은 얼마쯤 될까요? 수백만 미터쯤 될지도 모르죠. 수십만 미터를 합시다. 수십만 미터만 해도 지금 수미등왕 부처님의 키가 한 10만 미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죠. 그 사자좌의 높이도 키가 84,000 유순이니까 사자좌의 높이도 84,000 유순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자좌의 높이도 84,000 유순이라 장엄하게 꾸며졌음이 이제 첫째다. 굉장히 제일 장엄하게 꾸며졌다. 이에 장자 유마일이 신통력을 나투시니 유마거사가 신통력을 나투었답니다. 신통력을 나투니까 어떻게 나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 설명이 신통력을 나투었다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즉시 저 부처님이 수미등왕 부처님이 32,000의 사자좌 그 84,000 유순이나 되는 큰 키, 그 높이의 사자자를 32,000개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이런 거 타 정도에서 잘하던데. 나도 한번 해봅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높고 넓고 장엄하고 깨끗하고 32,000개 사자자가 32,000개가 유마거사의 방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든 보살과 큰 제자와 제석 범천 사천왕들이 옛적에 일찍이 보지 못하였던 광경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또 그 방도 넓어가지고 유마거사 방이 침상 하나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방도 넓어가지고 32,000의 사자자를 다 넣어놨어. 그 방에. 그러니까 그래도 걸거치는 바가 없어. 하나도. 또 걸거치는 바도 없고 보통 그렇게 복잡하면 비아리성과 연부제 내천하도 안 보일 건데 연부제의 내천하도 또한 협착하지 아니하여 좁지 안에서 남김없이 전과 같이 다 보여. 그래도 참 자, 유마거사가 신통력을 나투었다는 것과 상상할 수 없는 장면들이 벌어진 것. 그 처음에 그 좁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혼자 침상에 이렇게 방에 들어누워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잡다한 세간살이 다 치우고 시중 드는 사람 다 치우고 혼자 누워 있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간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응? 그게 뭐,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죠. 간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었어요? 8천보살, 500성문, 100천하늘사람, 뭐 이렇게 지난번에 적혀 있는 대로 제가 그대로 그래가지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사리불이 깜짝 놀래가지고 처음에 이 많은 사람들이 간 것만 해도 사리불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앉겠노?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유마거사가 그대는 법을 위해 왔소, 앉을 자리를 위해 왔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법을 위해서 왔지 앉을 자리를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문을 들었잖아요. 법을 구하는 자는 몸과 목숨도 탐하지 않고, 응? 그래가지고 쭉 결론을 내렸잖아요. 사리부라. 만약 법을 구하는 자는 온갖 법에 응당 구하는 바가 없느니라 이랬거든요. 법을 구하는 자는 사실은 구하는 것이 없어. 왜냐하면 만법이 그 진짜가 없기 때문에 구할 것이 없어. 이제 그걸로 지난번에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유마거사가 이제 다시 문수보살에게 이제 물어가지고 지금 이런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문수보살에게 온 천하를 다 돌아다니는데 어디가 가장 묘하고 훌륭한 공덕으로 이루어진 곳이 있더냐, 어떤 불토가 있더냐. 그 불토 중에 수미산이란 나라와 수미등왕 부처님 계신 곳이 참 굉장하더라. 그래가지고 유마거사가 이제 수미등왕 부처님한테 전보를 쳤겠죠. 신통력을 놔두니까 32,000의 사자자를 보냈다는 것은 전보를 쳤겠지. 뭐 어떻게 신통력을 놔두었을까요? 기운으로? 안 그러면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 같으면 또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뭐 전파 신호를 보낸다든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32,000의 사자자가 와가지고 높고 넓고 장엄하고 깨끗하고, 근데 뭐 정말 이거는 모든 보살, 큰 제자, 재석, 범천, 사천왕들이 옛날에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 그 방도 너무 넓어. 그렇게 다 갖다 놔도 옛날에 보이던 게 비아리성, 연부제의 사천하, 그것도 다 보였어. 그대로. 자, 여기서 이제 이 유마경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유마거사의 위치가, 사실은 유마거사도 뒤에 이제 그런 설명이 잠깐 아마 나올 거예요. 이미 부처님의 경지가 되어 있다는 거.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설정이, 부처님은 출가의 대표 석가모니불, 제가의 대표 유마거사,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법을 굴리고 나가는 그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는 소설이에요, 이게. 물론, 원래 이 유마경 이름이 유마힐 소설경인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자글 소자를 쓰는 소설경이 아닙니다. 장소 소자를 써가지고 소설, 말한 바의 경, 유마거사에 대한 말한 바의 경,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 소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부처님의 초기 경전에 부처님께서 이런 유마거사가 등장하는 이런 내용을 그대로 쓴 경전을 저는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경전은 없었어요, 초기 경전에는. 그러면 이게 이제 초기 경전의 시대,
이제 역사적으로 크게 나누면 부처님의 초기 경전의 시대, 그 다음에 부파불교 시대, 그 다음에 대승불교 시대,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 시대에 와서는 처음에는 대승경전을 다들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라고 배척했어요. 배척하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그 중에 지견이 있거나 또 이제 부처님의 중도법에 대해서 뭐 초기 경전에서 공부를 해왔거나 이런 분들이 읽어보니까 또 부처님의 중도법과 더불어 37도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경전에 대해서 해박한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걸 이제 결정을 합니다. 부처님의 초기 경전하고 다 읽어봐도 역시 부처님의 법문의 핵심은 인연법과 중도법이다. 특히 중도법인데 이 중도법이 있으면 부처님 말씀이 맞고 중도법이 없으면 부처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유마경도 부처님 말씀이 맞고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반야경, 개통 전부는 부처님 말씀 맞다. 이렇게 결론을 이제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전들이 만들어지면서 유마거사께서 이미 부처님의 경지에 오르고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 정도인데 과거에 부처님의 이름을 썼다고 하는 기록도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편으로 유마거사께서 거사의 몸을 놔두어 가지고 중생 제도를 위해서 유마거사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서 사용한다. 근데 이런 설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유마거사께서 신통력을 놔두어 가지고 저 수미등왕 부처님한테 SOS 쳐서 32,000 사자자를 안 보내게 했겠나, 뭐 이런 짐작이 이제 가죠, 말하자면.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다분히 종교적인 차원입니다. 이거는.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서 잘못하면 이제 싹 쏘가 넘어가서 잘못하면 부처님의 중도법을 공부하는 분들이 좌절을 느낄 수가 있다고요. 내가 분명히 나는 부처님의 법문을 이제는 의심 없이 다 깨달았는데 왜 저 우주법계 수많은 부처님 세계에 있는 그 부처님 중에 향적 부처님이라는 분도 나타나시고 나중에 뭐 부처님 하다못해 뭐 지금 뭐 비바시불, 구류손불, 군화한모니불 이런 부처님은 어디로 가신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 열반에 드셨다 하고 지금 또 그런 온갖 부처님 세계에서 법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디 계시는 거야? 나는 왜 신호가 안 와? 신호가 안 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이 뭐 어떻게 보았든지 상관없이 제가 이제 핵심 이야기를 우선은 도저히 상상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까닭이 뭘까요? 그런 일이 벌어진 까닭이 뭘까요? 왜 유마거사가 신통력으로 이런 일을 벌렸을까요? 이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 뭐, 나 유마거사야. 나 알고 보면 과거의 부처님이어서 한번 보여줄까? 수미등왕 부처님, SOS. 사자자 32,000개 보내주세요.
이렇게 되었을까요? 나는 볼 때 이거는 이제 다분히 설정으로 봅니다. 설정으로 보는데, 유마의사가 신통력을 나타냈다는 게 내가 볼 때는 교계 신통이에요. 물론 초기 경전에도 이 신통 이야기가 간혹 나와요. 뭐 천안통, 전이통, 숙명통, 신족통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중에 6신통 중에 이제 교계 신통이 있거든요. 교계 신통이 최종의 신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안통 멀리 있는 거 본다. 이거 지구 뒤편에 있는 거를 내가 생각하면 만약에 보인다고 합시다. 천이통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소리를 듣는다. 숙명통 그 사람 뭐 전생이 바로 전생, 그 앞 전생, 그 앞 전생 훤하게 본다. 뭐 합시다. 또 뭐 신족통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막 펄펄 날아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라스베가스 가서 빠찡코 한번 하고 싶은데 이러면 라스베가스 내가 바로 이제 가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다시 새마을길 선언으로 와야 되겠다. 새마을길 선언으로 오고 한다 합시다. 그 회가 뭐 하려고? 그거는 전부 모양, 모습에 관한 거잖아요. 모습은 진짜가 없거든.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럼 내가 지금 지구 뒤편에 있는 TV 이런 걸 봐서 아니고 지금 지구 뒤편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뭐가 보이네. 보인다 합시다. 그 모양이잖아. 그 생각으로 만드니까 진짜는 아니거든. 근데 부처님께서 초기경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통은 위험한 것이다. 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론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위험한 것이라는 이유를 알만하죠. 왜 위험하다고 했겠습니까? 부질없는 모양, 가짜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신통은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교계 신통을 이야기합니다. 교계 신통과 같은 말이 상수멸정. 상수멸정에 들면 상수멸정에 드는 것이 교계 신통이 나오는 것이다. 또 교계 신통을 다른 말로 하면 해탈인 거예요. 그게 교계 신통입니다. 요거 하나만 부처님께서 강조를 합니다. 해탈되면 된 거지. 해탈되면 걸림이 없는 거잖아요. 걸림 없으니 육신을 걸림없이 잘 쓰다가 열반에 들면 되니까. 교계신통. 교계신통은 해탈이거든요. 그럼 해탈되는 조건은 중도법문을 터득해야 됩니다. 중도법문을 터득한다는 것은 언제나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나 온갖 모습, 나라고 하는 것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대상 온갖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지. 다른 사람들도 생각으로 만들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생각으로 만들겠지. 각자.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집착하지 않고 걸림이 없어서 해탈되는 거잖아요. 그게 교계신통이거든. 자, 교계신통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저는 유마거사가 신통력을 나두신 일을 저는 교계신통으로 보거든요. 교계신통만이 진짜 신통이에요. 그럼 유마거사는 이미 해탈된 분이야. 해탈된 분이니까 해탈된 분이 이런 장면은 한 생각 일으키면 돼. 다. 거기에 해탈된 분들이라면 한 생각 일으키면 돼. 설명하면
지금 들어오고 있지요. 지금 32,000 유순의 사자자가 84,000 유순의 사자자가 32,000개 지금 들어오고 있죠. 보이지요? 왜냐면 유마거사는 그걸 생각하고 상상하고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다 보여. 다 보이지요, 여러분들? 근데 모든 보살, 큰 제자, 제석, 범천, 사천왕들은 옛적에 보지 못하였던 바이라 하거든요. 또 안 보이면서 도가 약하다 싶으면 안 되니까 예, 잘 보입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게. 또 너희들도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봐.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으로 만들었어. 내 방에 지금 다 왔어. 당신들도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누가 뭐라도. 누가 어떻게 주장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이 경전이 성립이 안 됩니다. 대승경전으로서 성립이 안 돼요. 부처님의 법으로서 성립이 안 돼요. 그거는 쓸데없이 수행하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쓸데없는 모습을 구하게 하고 잘못하면 부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해탈의 법을 망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또 다른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장면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때 유마힐이 문수사리께 말씀하시되 사자좌에 나아가게 하여 모든 보살과 높은 이로 더불어 함께 앉되 마땅히 스스로 선 몸을 저 자리와 같게 하시오다. 키 크게 하라 이 말이지. 그 모든 보살과 높은 이로 더불어 함께 앉되 스스로 키를 크게 만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 사자자에 앉게 해야 되니까. 그 신통을 얻은 보살은 곧 스스로 변형하고 42,000 유순이 되어서 사자좌에 앉았으나 키가 42,000 유순이 됐어. 사자좌에 앉았으나 모든 새로 뜻을 낸 보살 및 큰 제자는 다 능히 오르지 못하거늘 이때 유마힐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시되 사자자에 나아가라. 사리불이 말씀하시되 거사이시오. 이 자리가 높고 넓어서 제자 능히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마거사 말씀하시되 저 사리불아 수미등왕 열애를 위하여 절을 드려사 절을 올려라. 그래서 이에 가히 얻어 앉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새로 뜻을 낸 보살과 및 큰 제자는 곧 수미등왕 열애를 위하여 예를 짓고 문득 사자좌에 얻어 앉게 되다. 사리불이 말씀하시되 거사이시여 일찍이 있지 못함이로소이다. 이같이 적은 방에 이에 능히 이 높고 넓은 자리를 받아들였으되 비아리성에 걸거치는 바가 없고 또 연부제와 두매와 고을과 및 사천하의 모든 하늘과 용왕과 귀신궁전도 또한 좁지 않음이오뇨 이랬거든요. 자, 다시 이제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때 유마거사가 문수사리께 이야기합니다.
자, 사자자에 나아가게 하여 모든 보살과 높은 이로 더불어 함께 앉되 마땅히 스스로 선몸을 저 자리와 같게 하시오. 그 신통을 얻은 보살은 곧 스스로 변형하고 42,000유순이 되어서 사자자에 앉았으나 그 신통을 얻은 보살은 어떤 신통? 교계 신통이겠죠. 교계 신통. 교계 신통을 얻은 보살은 해탈이 되었으니까 생각만 하면 돼. 생각만 하면 다 돼. 그렇죠? 생각만 하면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응? 앉아볼까? 응, 내 앉았어. 그거 뭐 어렵겠어요? 응? 그러니까 신통을 얻은 보살은, 교계 신통을 얻은 보살은 만법을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로 아니까 걸림이 없잖아요. 걸림 없는 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스스로 변형하고, 교계 신통을 얻은 보살은 스스로 변형해. 스스로, 한번 앉아볼까? 앉았어. 다 42,000유순이 되어가지고, 내 한번 키워볼까? 쭉 키웠어. 앉았어. 그런데 모든 새로 뜻을 낸 보살 및 큰 제자는 다 능히 오르지 못해요. 왜 오르지 못하겠습니까? 진짜로 착각하거든. 유마거사가 자 여기 4만 2천 유순의 큰 의자가 있어. 너 올라갈 수 있어? 못 올라갑니다. 제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진짜로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못 올라.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사리불에게 사자자에 나아가라, 사자자에 올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리불에게 사자자에 올라가. 사리불이 그 사이시여 이 자리가 높고 넓어서 제자 능히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고정된 모습으로 착각하니까 오르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그럼 유마거사가 사리불아 수미등왕열에게 절을 해서 가히 얻어 앉아라. 그래가 이제 새로 뜻을 낸 보살과 큰 제자가 수미등왕열에게 이제 절을 합니다. 그래가 문득 사자자에 얻어 앉게 됐어. 그럼 굉장한 거 아니에요? 수미등왕열애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수미등왕열애가 한마디 합니다. 절을 하니까. 새로 뜻을 낸 보살과 큰 제자, 못 올라간 큰 제자가 수미등왕열애께 절을 합니다.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응? 영락보살 뭐라고 했을까요? 수미등왕열애가. 마법을 네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을 능히 다 알아맞혔느니라. 소설을 쓰느니라. 뭐, 그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큰 42,000유순의 높이, 백두산보다 더 큰 높이에 있는 의자에 앉아라는 거잖아요. 근데 못 앉으니까. 수미등왕열애께 이제 절을 했어. 하니까 수미등왕열애가 한마디 했거든요. 봐라. 네가 생각으로 만든 거 아이가. 네가 생각을 네 키가 크다고 생각해봐. 이런 말을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내가 올라가서 생각하면 되네. 뭐 이렇게 됐겠지. 응?
그렇게 안 됐다면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응? 이해가 가죠? 그러고 또 넘어갑니다. 유마거사가 사리불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리불아, 모든 불보살에게는 해탈이 있으니 이름이 불가사의라. 불가사의 해탈. 생각으로 짐작이 되는 해탈이 아니고 생각으로 짐작이 안 되는 해탈. 불가사의 해탈. 해탈인데 이름이 불가사의 해탈이라. 생각으로 가히 짐작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불가사의 해탈. 생각으로 감히 짐작할 수 없는 해탈. 모든 불보살에게는 해탈이 있어. 불가사의야, 이름이. 만약 이 보살이, 이런 보살들이 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자는 수미산의 높고 넓음으로서 겨자 속에 넣어도, 겨자씨는 깨보다 더 작아요. 응? 깨 알죠? 깨. 참깨, 들깨는 깨. 조그마한 깨알. 그거보다 겨자씨가 더 작아요. 겨자씨 본 적 있어요? 안 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그러면 막 깨라 합시다. 막 깨. 저 수미의 높고 넓음, 수미산이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86,000 유순이라 그랬죠? 맞나? 그럼 틀려도 되지만 16만 8천 유순입니다. 응? 16만 8천 유순. 수미산의 높이가. 그 16만 8천 유순이라는, 그러니까 2만 미터가 넘는 2만 미터가 넘는 큰 산이 깨 하나 속에 넣어도, 그 산이 깨 하나 속에 넣어 더하고 덜하는 바가 없고, 수미산 왕도 본래의 모습은 전과 똑같아. 그 속에 있는 깨 하나 속에, 겨자 속에 넣어도 했지만 깨 하나 속에 집어넣어도 그 큰 거를, 수미산 왕도 본래의 모습은 전과 같고 사천왕과 도리천도 자기가 들어가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로되 오직 건지임에 응한 자라사 이에 이 큰 수미가 이 깨알 하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나니 이름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니라. 응? 불가사의 해탈 법문. 자, 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자가 수미산 같은 거는 2만 미터도 넘는 큰 산이 조그만한 1mm도 안 되는 그 깨알 하나 속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는데도 그 수미산에 주하고 있는 수미산 왕이나 뭐 그 본래의 모습은 똑같아. 사천왕과 도리천도 자기가 들어가는 줄도 몰라.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자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자는 어떤 사람이기에 왜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자는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자라는 말이 이제 나왔잖아요, 여기. 응? 오직 건짐에 응한 자라사. 건짐에 응한 자는 사실은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자거든요. 건짐에 응한 자. 이 건짐에 응한 자라야지 수미산이 계자 속으로, 이 깨알 속으로 덜물 본다.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고 한다. 왜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자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수미산이 계자 속으로 드는 걸 다 볼 수 있을까? 수미산 왕도 몰라, 들어가는 줄도. 왜 볼 수 있을까요? 뭐 뻔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자는 진짜로 보는 고정관념이었거든. 그런 거 다 볼 수 있지. 생각으로 만들면 되니까. 저 큰 게 깨 속으로 들어가네. 별거 없네. 뭐 생각으로 다 만드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인 거예요. 걸림이 없는 거예요. 걸림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진짜라는 생각이 들면 걸려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또는 네 곳의 큰 바닷물로서 한 털 구멍에 넣더라도 네 곳의 큰 바닷물을 놔놓고 우리 앞에 광안리 앞바다 뭐 태평양 이 물, 광안리 앞바다 물이라 합시다. 광안리 앞바다 이 바닷물을 털 하나에 넣어. 그거를 털 하나에 넣더라도 고기와 자라, 거북, 악어 같은 물 성품의 족속을 요란케 하지 않고 저 큰 바다도 본래 성품이 전과 같으며 모든 용이나 귀신과 아수라 등이 드는 바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여기 중생도 또한 요란한 바가 없느니라. 불가사의 해탈에 들면 것들, 불가사의 해탈이 되면 불가사의 해탈의 법문을 할 수가 있으면 그렇다. 그런데 불가사의 해탈이 된 사람들은, 된 분들은 고정관념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스스로 한 생각 일으킨 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단지 그것이 진짜가 아닌 줄 너무나 잘 알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또 사리부라.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삼천대천 세계를 끊어 가지되, 우주법계 큰 세계입니다. 큰 이 지구보다 막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큰 땅덩어리, 그거를 끊어서 가지는데 옹기쟁이 물레바퀴와 같이 오른쪽 손바닥 가운데 이렇게 탁 두고 끊어가지고 항아 모래 세계의 밖으로 던져. 던져버려도 그 가운데의 중생은 자기의 가는 바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다시 본 곳으로 되돌려 주어도 도무지 사람으로 하여금 가고 오는 생각을 두지 않으니 이 세계도 본래의 모습은 전과 같으니라.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전부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 속에 어떤 것도 변형이 될 수가 없지.
생각으로 만드니까. 또 사리우라 혹은 중생이 있어서 오래도록 세간에 머물러서 가히 건지기를 즐겨하는 자면 보살이 곧 이 일해를 늘려서 이틀을 늘려서 한 급을 삼고 저 중생으로 하여금 이를 일러 한 급이라 하고 혹은 중생이 있어서 오래도록 머물러서 가히 건지기를 즐기지 않는 자면 보살이 한 급을 줄여서 이틀로 삼고 그 긴 세월을 짧게 잡는다 이거지. 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길게 잡아주고 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긴 세월을 짧게 잡아주고 그래서 저 중생으로 하여금 이를 일러 이틀이라 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짧은 세계를 아주 긴 세월이라고 하고 긴 세월을 아주 짧은 세월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월을 시간 개념이죠. 시간 개념의 자유로움. 그러니까 시간 개념도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것, 뭐 이런 걸 하면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또 내가 싫어하는 것, 지겨워하는 것, 그걸 하면 굉장히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개념에서 시간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또 사리부라.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온갖 불토가 장엄하게 꾸며진 것으로 한나라에 모여서 중생에게 보이며 또 보살이 온갖 불토의 중생으로 오른 손바닥에 두고 날아서 시방에 이르러 온갖 것을 두루 보이되 본 곳은 움직이지 않느니라. 어떤 것도 변함없이 생각으로 만드니까 어떤 것도 변함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여기 이제 회원이 이제 앞에 있는데 내가 회원을 내가 너를 지금 내가 생각으로 너를 지금 강한대교에 갖다 놨어. 이제 또 도로 본 곳으로 되돌아와서 너 움직인 줄 알았나? 응? 너 추웠더냐? 더웠더냐? 간 줄 알았나? 모르지 당연하게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알아?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건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 저기 지금 지구 뒤편 그래 미국 샌프란시스코 뭐 한번 가보지 뭐. 갔어. 갈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갈까? 그래. 다 같이 손 잡았어. 내가 손 잡았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 방금 샌프란시스코에 갔어. 또 왔어. 갔다 왔는데 어떻게 뭐 어지러웠더나? 응? 피곤했더나? 그런 거 없었지. 전혀 몰랐지. 모르는 거야. 갔다 온 줄도 몰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야. 생각하면 되니까. 또 사리부라. 시방 중생이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품구를 보살이 한 털구멍에서 다 얻어보게 하며 또 시방국토에 있는 바 해, 달, 별들을 한 털구멍에서 널리 볼 수 있게 하느니라. 털구멍이 아니라도 그거보다 더 작아도 뭐 내가 보면 되지. 그거 뭐 어렵겠네. 자,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은 하고 관계되는 내용이
조금 더 있는데 이건 다음에 합시다.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을 하던 중입니다.